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어 제자들이 나올 때에 입을 열어 가르치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의 귀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복 있는 자로 이 9가지의 복을 들을 때에 아버지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사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 지경을 넓히시며 주의 손으로 도사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다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제자들이 나올 때에 설교하신 말씀을 오늘날 산상설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산상설교를 산상보훈 또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다른 말로 기독교 대헌장이라고도 부르고 있고, 이 산상수훈은 율법 위에 있는 법으로서 천년왕국의 헌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이 9번 나옵니다. 그래서 9가지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8복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는 9복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는 것과 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별개의 관계로 분리해서 보면 8가지가 아니고 9가지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합평케 하냐는 복이 있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합평케 하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여호와 샬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합평케 하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합평이란 사전 의미는 화목하고 평온함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합평의 근원을 주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신 합평으로 합평케 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평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 합평은 말은 잘 안 씁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벗어나면 합평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평화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방송도 평화방송, 또 평화통일, 평화협정, 세계평화, 이런 말들은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화가 안 되는 거죠. 평화협정을 맺어도 좌우합작을 해도 결국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여호와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이름이 5가지입니다. 5가지인데 성경에는 이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삼마, 이 이름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 여호와 로이, 또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또 여호와 치두케누, 또 인도하시는 여호와라면 여호와 나카, 거룩하신 하나님, 구별되신 하나님은 여호와 메카데시,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이름으로 그 첫 번째는 여호와 일입니다. 여호와 일에. 창세기 22장 14절에 여호와 이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래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여 가면 예비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오는 여호와 라파입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충정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했습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여호와 라파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그 사역의 3분의 2는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매 사람들이 각종 앓는 병 곧 각색병과 간질하는 자와 귀신 들린 자와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고쳐 주시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서 모든 질병의 하나라도 내리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 잘 믿으면 있던 만성병도 떠나갑니다. 또 모든 병에서 지켜 주심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에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자, 보세요. 이제는 여호와 니시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 니시,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하나는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를 파괴하는 세력입니다.
자유를 파괴하는 세력은 공산주의입니다. 다 같이 나눠 먹자. 이게 공산주의인데, 다 같이 나눠 먹는 건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미혹에 들지 않기 위해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우편에,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우편에, 우매한 자는 좌편에 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편에서 이기시는 여호와가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 그래서 사사기 6장 24절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래서 여호와 샬롬.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9가지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로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것은 여호와 이레, 그가 나를 푸른 조장으로 인도하시니 인도하신 여호와, 여호와 나카, 주께서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라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의의 하나님 여호와 치르케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샬롬.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니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 위에 바르시니 구별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메카데시. 주의 인자하시는가 성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리로다.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성전에 계신다. 그것을 여호와 쌈마라 부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을요 암송하고 읽고 쓰고 이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9번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대로 내 이름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러면 그 이름대로 여호와께서 역사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을 그냥 적은 게 아니에요. 엄청난 영감을 가지고 지은 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부터 150편 중에 가장 많이 읽는 게 시편 23편입니다. 또 찬송가에도 시편 2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복음성가도 여호와 나의 목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송가 또 시편 암송 이 모든 것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거기 계신다. 에스겔서가 1장부터 48장까지 있는데 마지막에 여호와 쌈말하리라. 그것은 이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라고 기록되므로 여호와 쌈마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려다. 여호와의 집에 가면 거긴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은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있더라. 하나님은요,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다. 자, 여호와 이름을 누가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이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랬다. 아브라함이 불렀어요.
여호와 니시는 누가 불렀으면 모세가 불렀어요.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더라. 여호와 살롬 누가 부르는 거야? 기드온이 부르는 거야. 다 사람이 부르는 거야. 이 이름들은 사람이 불러라고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여호와 살롬이라 했더라. 모세가 여호와 니시라 했더라.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 했더라. 거기를 여호와 또 라파라 부르게 또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쌈마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이 사사기에 이 사사들이 나옵니다. 이 12명의 사사들이 나오는데, 이 사사시대에는요, 이 사이클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다른 타 민족이 강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걸 징계라고 해요. 징계. 그래서 징계를 받습니다. 그 징계에 못 견디어서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사사들이 있는 거예요. 온니엘, 또 드보라, 입다, 삼손, 기드온, 이런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고 나서 또 죄를 범하면 우상숭배를 하고 범죄를 하고 또 징계를 받는 거예요.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고 또 빼앗기고, 그 견디다 못하면 또 회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회개하면 또 사사를 세우시고, 이렇게 범죄, 징계, 회개, 구원을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를 보시고 징계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베어 산에서 구멍을 파고 또 굴에 들어가고 산성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하는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왔습니다. 이들이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식물을 남기지 않고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이들이 메뚜기 떼같이 들어와서, 여러분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요 열매가 없어요. 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번 들어오면요 싹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굶주리고 배고프고 굶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요 굶주리고 가난한 거예요. 우상숭배하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북한을 보세요. 김일성 숭배를 하니까 김일성이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굶주리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오고요. 지금요, 지금 온 세계가 지금 난립니다. 어떤 곳에서는 폭염, 50도까지 올라가고요. 어떤 곳에서는요, 홍수가 나가지고 난립니다. 자동차가 떠내려가고요. 토네이도가 일어나고요. 폭염, 또 물난리. 그것뿐만 아니라 또 전염병, 또 어떤 거는 기근. 그래서 자연이 지금 상고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재난의 시작인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걸. 이게요 예전보다 더 심해졌어요. 첫째 기근과 지진이 나니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이 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간다. 이것이 재앙의 시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부정선거. 이건 우리나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온 세계가 부정선거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꾸 교회에서 사람들이 떠나가요. 교회가 문 닫고 또 목사들의 비리가 막 터지는 거예요. 대독교 뭐 이래가지고 막 어떤 유명한 선교사님은 지금 저 북한에서 온 놈한테 딱 걸려가지고요. 협박받고 돈 내놔라. 또 기품조 붙이고. 근데 오늘 그 선교사님 보니까 한 2시간 동안 아예 이제 더 이상 타협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뭐 회개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희망이 어디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올라가세요. 구름 타고 높이 올라가. 주님을 뵙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와서 다 빼앗아가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하였더라. 참다 못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회개, 돌이킴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자가였습니다. 왜 알리지 않습니까? 밀이 있는 걸 보면 다 뺏어가기 때문에 몰래 포도주 틀에 타작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드온은 농부이지 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이 용사가 아니라도 예수님이 너는 용사다, 큰 용사다 하면 큰 용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라.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못하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면 예레미야가 열방의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말 못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가게 하고 너희 형 아론이 말을 잘하므로 그를 너에게 붙여주겠다. 내가 하려고 하면요 나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일개의 농부였으나 여호와의 사자 예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부르므로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요 절대 큰 용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 동방 족속들,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들어오면 메뚜기 떼까지 들었는데 혼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저요 지금 국회들이요 부정선거해가지고 지금 200석에 가까이 이것들이 나라를 흔들려 갑니다. 쪽수는 못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면요 성령에 감동하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진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이 일개의 농부인데 어떻게
저 이방 족속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7년 동안 미디안이 이스라엘 지배하는데요. 못 이깁니다. 저 일제시대 700만이나 되는 저 군사력을 가진 일본, 대한민국의 조선의 독립운동하는 사람 3,000명인데 3,000명이 어떻게 700만 명을 이겨요? 못 이깁니다. 안 돼,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이승만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독립하게 만드신 건 줄 믿습니다. 외교로 이긴 거예요, 외교로.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가라사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가운데서 성령의 불이 붙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대로 되리라는 그대로 되라. 큰 용사여 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 부르는데 자신의 나약함을 보았습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여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 생각하면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예.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려면 뭐라면 내 속에 말씀이 들어가요. 말씀.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어떤 날성근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와 간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을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기도원과 함께 하시면 기도원이 미디안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싸움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노예의 근성을 가진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니까 나귀 특별로 1,000명 블레셋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니까 돌멩이 가지고 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꾸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하니까요 실망하고 낙담되는지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사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중에 극히 약고 기도원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중에 극히 약고 나는 내 아버지여 제일 작은 자니이다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여호와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여러분 메뚜기 때까지 많이 몰려와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한 사람 치듯. 보기에는 숫자가 많아도 적의 숫자가 많아도 너는 한 사람 치기를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여. 그 아무리 말해도 한 사람하고 붙는다 이게요. 하나님이 함께. 왜 골리앗이 다윗에게 졌습니까? 골리앗은 키가 3m입니다. 골리앗은 무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군인이 아닙니다. 목동입니다. 양이나 치는 목동입니다. 그에는 무기가 없습니다. 돌멩이 5개 주웠어요. 그런데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이겼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걸 잘 돌렸어요? 아닙니다. 진짜 차이는 다신교와 유리신의 싸움입니다. 골리앗은 신들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신들의 이름으로.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 거예요. 자, 주사파 뒤에는 뭡니까? 우상의 영입니다. 우상의 영. 김일성이 하나님 아니잖아요. 근데 김일성을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뭡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저들이 쪽수가 많다도요,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럼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반드시 강한 몸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지금은 좀 억울하지요. 네, 저것도 부정승해가지고 150만 표를 그냥 0표를 해버리니까. 그래도 이깁니다. 그래도 자유통일됩니다. 예. 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예. 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것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니까 여호와의 불이 응답합니다. 여러분, 불로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고기를 쪼개서 거기에 불이 지나가게 했습니다. 모세는요, 시내산에 오니까 하늘에서 꼭대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갈멜산에 불이 붙었습니다. 엘리야가 불말과 불수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가 봤습니다. 불을 봤어요. 이 뭐야? 성령이 충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붙었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불이 붙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하니까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 불이 어디 가겠습니까? 네? 그 불은요, 지금도 떨어지는 거예요. 이 불이 여기에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불이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기드온이 불로 응답을 받았으나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에는 여호와를 보면 죽는 줄 알거든요. 네. 기드온이 여호와를 대면하여 보았다고 두려워해서 떨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안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있으니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여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샀고 이름을 부르는데 여호와 샬롬이라. 여호와 샬롬. 평안을 주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합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까 기드온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샬롬 하고 불렀습니다.
그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여러분, 전쟁에 지는 게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40일 동안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나와 맞짱뜨자 하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40일 동안. 왜? 두렵기 때문에. 골리앗과 붙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거인 3m라는 골리앗이 매일매일 나와가지고 나와 맞짱뜨자, 나와 붙을 놈 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안 노는 거야. 안 노는 거야. 아무도 없나. 사울왕도 겁이 나고 거기 있는 다윗의 형 마정 엘리압도 겁이 나고 안 나가는 겁니다. 왜?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요 지는 겁니다. 오늘날 지금 우파들이요 힘이 없고 절망하는 게 뭡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저기 쪽수가 많다는 거예요. 부정선교한 저 쪽수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이것들이 점령의 쪽수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쪽수가 많다고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여호와 살롬 부르니까 여호와의 영이 들어요. 평강의 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드온에 있는 두려움, 겁, 근심이 떠나가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두려움아, 겁아, 근심아, 걱정아, 떠나가라! 내 속에 평안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드온이 하는 게 뭡니까? 바알의 단을 헐어버립니다. 도끼를 들고 와서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그걸 불로 태워버리면 아무도 못하는 걸 해내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바알의 단을 헐 수가 있어요? 감히 어떻게 아세라 목상을 찍을 수 있어요? 이건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저 북한에 감히 어떻게 김일성 동상에 가서 도끼를 찍으면서 무너뜨릴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근데 기드온을 해내는 거야. 마음에 평안이 온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자,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으면 너는 이제 죽었다 이게요. 근데 그게 아닌 거라요. 반전이 납니다. 와, 기드온이 바알의 단을 헐었다. 아세라상을 도끼로 찍어서 불태웠다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인 게 22,000명, 22,000명. 근데 여호와께서 야,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안 가는 사람들인 거야. 가라 해도 안 가는 사람이니까 1만 명이 남았어요. 1만 명. 근데 여호와께서 야, 1만 명도 많으니까 저 내가 나서 물을 먹이라니까 1만 명이 나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고 300명은 이렇게 물을 해가지고 경계를 하면서 마시는 거야. 그 300명만 남겨놓고 다 보내라 는 거예요. 여러분, 저것들이 180석, 190석 해도요 100명 가지고도 이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싸울 각오하면요 이깁니다. 여러분, 지금 자유통일당 국회의원 한 명 없습니다. 그러나 한 명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가지고 싸우면 되는 거예요. 기드온에게는요 22,000명이 필요 없습니다. 1만 명도 필요 없습니다. 300명만 있으면 되는 거야. 300명만. 300명. 300명.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계실 때 내가 이 물을 핥다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니 남은 백성은 각각 거처소로 돌아갈 것이냐. 자, 그럼 300명이요 칼을 들고 활을 들고 창을 들고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싸워, 여호와 니시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참 기도원에게 명령하는 건요, 칼이 아닙니다. 화살이 아닙니다. 대포도 아닙니다. 최신 무기도 아닙니다. 한 손에는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숨겨라.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으라. 나팔을 들으라.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은 횃불을 들으라. 횃불을. 그리고 소리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면서 소리치면서 나갑니다. 자, 한 손에는 항아리에는요, 항아리를 깨니까 그 안에 횃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횃불. 여러분, 불은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이기지 못하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모세가 봤습니다. 갈멜산에 불이 떨어져서 불이 붙으니까 엘리야와 백성들이 다 돌아서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외치니까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라. 그래서 냇가로 내려가서 골짜기로 내려가서 거기서 다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부정승당한 것들도 하나님 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니까 적군들이요 메뚜기 때까지 몰려오는데 저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저그들끼리. 세상에 저그들끼리 막 칼질하고 난리 났는 거예요. 서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300명이 한 건요, 칼을 든 게 아닙니다. 횃불을 들고 나팔을 들던 게 나팔을 불면서 횃불을 들었던 게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저그들끼리 치고받고 저그들끼리 죽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렇게 승리를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